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은 아주 산골입니다. 집 뒤에는 바로 산, 앞에는 들판, 시냇가, 맞은편에 또 산이 있어요. 산 속에 들어있는 아주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식구가 몇 명이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가족, 우리 자녀 6명, 일하는 모습 2, 15명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복잡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15명이 일하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서 아버지까지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풍습과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집에 가면 다 마당에 있는 것을 다 썰어서 저 바깥에 길 바깥으로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대나무로 엮고 큰 나무 기둥을 세운 약 3m, 4m 되는 가로새도 3, 4m 되는 큰 대문짝을 두 손으로 들고 삑 하고 저기까지 움직여야 대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큰 대빗자루를 가지고 저 대문 바깥에서부터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침에 막 쓸어 들어와요. 아니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쓸어서 사랑채를 지나서 또 큰 마당을 지나서 저 뒤편으로 갈 때까지 뭐 돌, 나무 조각 뭐 이런 것들 몽땅 썰어 가지고 아침에 쫙 거기 가서 분리수거를 하고 작업을 하고 마쳐요.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집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 바깥에서부터서 썰어서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에 있는 거 다 썰어내면 복 나간다. 있는 복도 나간다. 아침에 대문을 열고 바깥에서부터 다 쓸고 들어오면 지나가는 복도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가끔 저보고 그래. 일어나면 저 바깥에서부터 한번 쓸고 들어와 봐라. 어려서 큰 빗자루 들고 막 힘겹게 쓸면 할아버지 말 잘한다.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생각에 학교도 안 다녔어요. 한글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께서 인생이 살면서 제일 첫 시간에 바깥에 있는 복까지 우리 집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공정이에요.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별것도 없는데 다 쓸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느라고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을 마당을 쓸고 들어왔습니다. 단순하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군데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성경에서 여러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33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서 인생에 대박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를 위한
세 가지만 우선 전하는데 제일 제가 엑기스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문을 열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축복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해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한 시내란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나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하르라고 하는 말은 강이 흘러오되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 흐르고 내일도 계속 흐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흐르는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이 없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교회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성중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거룩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시간을 말해요. 첫 시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복잡하게 접하지 아니한 가장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시간을 말하고 그리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보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너희를 도우신단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축복의 문을 닫는다, 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축복의 문을 열어젖힌다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축복의 문을 열어라. 새벽 예배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말입니다. 다음에 저녁에 꼭 기도하고 일과를 마무리하라. 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임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에 뺏기거나 귀신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고한 돈을 가지고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술집이나 경마장이나 골프장으로 가서 돈 다 날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축복의 창고에 탁 넣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열쇠를 채우는 작업이 저녁 기도회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동아교회가 하는 기도 운동은 거기에다가 낮 기도가 한 번 더 들어있습니다. 다니엘과 다윗처럼 말이에요. 아침에 시작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낮에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낮에 낮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적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까지 힘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함으로 축복을 창고에 탁 챙기고 아무도 사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세상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적지? 아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만약에 우리가 땅에서 나는 왜 축복이 적으냐, 왜 드디어 오느냐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새벽에 축복의 문을 닫고 있는지 열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또 오고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데 내가 안 열고 살았어요. 그래서 축복이 들어오고 싶은데 열어줘야 들어가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막 하니까 그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열고 달려가는 사람, 인생길에 하나님이 꼭 축복의 문을 넘치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잘 하시는 분들 남보다 몇 배나 빨리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것은요, 대적의 문을 닫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면 축복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 문이 있어요. 대적, 원수 마귀, 악한 사단이 활동하는데 그의 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들어온다? 대적이 몰려 들어와요. 원수 마귀가 몰려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군대 마귀가 몰려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막 돌아다녀요. 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자기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해. 그래서 다시 옛날 집으로 와서 내게로 다시 와보니까 오메 귀신이 떠나가고 청소가 돼가지고 깨끗한데 집이 비어있어.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다 그러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귀신이 나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올 때는 몇 마리 귀신과 함께 온다? 7 귀신과 함께 들어온다. 7 귀신이란 말은 그냥 7 숫자라기보다는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빈 내 집에 내 속에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이 로마서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 살 동안 육신의 삶을 살 동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종노릇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았고, 그 다음에 죄악의 종노릇하고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죄악과 더불어서 살았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회개하면 거기에서 놓여지고 풀려지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났다고 방심하면 안 돼. 왜?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그것들이 나중에 때를 지어서 일곱 귀신 아주 왕창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 문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열어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막아야 돼. 축복의 문은 얼른 열어서 복이 들어오게 해야 되지만, 사단이 활동하고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그 문은 반드시 크로스 도어 문을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열려집니까? 대적이 들어오는 문인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신앙으로 살 때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할 때 들어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 시기, 질투, 정오, 분노 버글버글 끓고 질투나서 못 살고 시기 나서 못 살고 막 남 잡아먹고 싶고, 그럴 때 귀신은 얼씨구 좋다 그러고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그냥 와당창 들어와서 생각을 잡습니다. 눈만 뜨면 미움, 시기, 증오, 질투, 원망, 불평 막 악한 생각으로 바글바글 끓어요. 더러운 곳에 가면, 죽은 자리 시체에 가면 구더기가 버글버글, 화장실도 그렇고 더러운 데는 사람이 죽어도 그렇고 바글바글 해요. 제가 텔레비에서 언제 한번 봤습니다. 뭐 수사하는데 죽었다 갖다 버린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부검을 하는데 보니까 온 몸이 다 구들게 바글바글. 그래서 옆구리 살을 떼서 뭐 부검하더라. 완전히 그냥 몸 전체가 구더기로 바글바글해요. 더럽고 생명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귀신이 바글바글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때 귀신이 언제든지 열린 문이 있어서 내게 들어와서 머리 복잡하게 하죠. 그 다음에 머리만 복잡, 나중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정오, 분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탐욕이 들어오면 가슴 속에서 버글버글 막 끓기 시작합니다. 남을 잡아먹을 만큼 분노가 끓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통제가 안 되면 가슴으로 넘어가고, 가슴에서 통제가 안 되면 내가 엉뚱한 것으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에라 기분 나쁜데 오늘 술집으로 가요. 옛날에 그 미스김이 있던 그 멋있는 나이트 그런 술집으로 다시 간다니까. 가서 막 그냥 어이싸 그러고 막 돌아가고 춤추고 그냥 딩가딩가 하다가 다시 귀신의 입으로 들어가요. 뭘 열어서? 대적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었더니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막느냐? 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온 것을 갖다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당 가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귀신은 우수수수수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추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가 식었네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일로 가고 엉뚱한 이상한 삶으로 가던 내 발걸음과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사명 따라 봉사하고 사역할 때 머릿속에 감사로 꽉 차고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면 대적의 문은 칠동같이 잠겨서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을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대적의 문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의 문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면서 악한 대적의 문을 막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 전쟁을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쟁 안 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목회자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문은 하나도 안 열고 닫아 놔놓고 귀신들이 막 역사하며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서 오만 잡다한 세상 생각에 오만 안 좋은 감정에다가 이상한 행동으로 막 삶이 엉뚱한 데로 가고, 그걸 빨리 깨닫고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은 열고 대적의 문은 속히 걸어 잠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축복의 근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시골에 가면 쌀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콩을 심었습니다. 참깨, 들깨를 심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심었어요. 5월달 되면 농 갈아서 그 다음에 물대서 모내기 할 때 뱁씨를 심어서 요만큼 자라게 해서 다 뽑아서 하나씩 꽂아야 돼. 모내기 해요. 쌀나무를 심었더니 나중에 쌀나무에서 주릉주릉 열, 보리씨를 또 10월달 11월달에 쫙 뿌려놓으면 보리가 파랗게 와서 겨울을 지나고 봄 되면 보리가 자라서 열매가 열려. 또 모내기 하고 나면 온 식구들이 10대명이 달라붙어서, 우리 어릴 때는 칼이 위험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쳐줘요. 손가락 2개를 갖다 이렇게 논두렁 물렁물렁 할 때 폭 쑤셔, 모내기 하고 나면. 거기다가 논두렁 콩을 2개를 갖다 탁 집어넣고 손으로 이렇게 탁 이러면 덮여. 세상에 한 달, 2달 지나면 논두렁 콩 우리 매주 쓰는 게 그냥 아주 그냥 쫙 논두렁마다 그 많은 논에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 논두렁 콩이 몇 가마씩 나왔어. 메주를 갖다 아주 그냥 큰 솥에다가 몇 번씩 쪄가지고 수십 개 메주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나고 안 심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내기 했더니 쌀이 나오고, 보리를 파종했더니 보리가 열리고, 감자 꺾어서 꽂아놨더니 감자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고구마도 순 꺾어서 심어놨더니 고구마가 열려요. 예? 고구마는 순을 심고 감자는 순을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군데 잘라가지고 심으면 나와요.
아십니까 여러분? 촌놈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심으면 심은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500여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전하고 막 병자 고치니까 사흘 동안 막 그냥 굶고 쫓아다녀 사람들이요. 주께서 이렇게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요 어떡하지요? 이게 빈들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막 가서 찾아봤습니다. 야, 여기 뭐가 있습니까? 막 한 2만 명 왔는데 다 물어봤어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가 5천 명입니다. 한 2만 명 잡아야 돼요. 물어봤더니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가져다가 주의 손에다가 올려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의 손에 올려지자 주님이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했더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마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4천 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다가 보리떡 7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줌에 4천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 손에 올려놓고 축사하심에 4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명령하면 야 돌멩이들아 떡이 되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들이 떡이 돼가지고 야 주워 먹어 그러면 배를 채울 수가 있어. 땅에서 물이야 솟아나라 그러고 주께서 명령하면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손에 가진 게 무엇이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져오라. 당신 손에 받아서 올려놓고는 축복 기도했습니다. 또 너에게 가진 게 무엇이냐? 몇 개나 있느냐? 보리떡 7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져오라. 당신 손에 올려놓고 축복했더니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주님은 축복의 근거를 너희가 할 수 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손에다가 갖다 올려라. 주의 손에 갖다 드렸더니 주께서 그걸 붙들고 축사하심에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도를 많이 드리면 응답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봉사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것으로 주께 드리십시오. 무슨 봉사를 하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분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서 복 들어오도록 인생길을 끌어가고, 악한 영들, 대적의 문들이 열려지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것을 막는 것을 알고 고난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고, 악한 영이 다 또 가져가 버리자. 잘못하면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주의 손에 축복의 근거를 들여서 주님이 내 것을 가지고 축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100%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을 한다는 사실을 100%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인생길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되 축복의 문을 반드시 새벽에 여십시오. 안 열고 복이 온다 간다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대적의 문을 반드시 철동같이 막으십시오. 절대로 나를 공격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파멸시키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축복의 근거를, 씨앗을 주의 손에 들여서 주님이 그 근거로 삼아서 내 인생길을 축복하도록 이 엄청난 지혜와 총명과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